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 네, 한 번 더 할까요?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에도 때가 있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할 일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바르게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앞길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해서 막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드웨스턴 신학교, 저희 이종구 목사님이 졸업하신 학교이시기도 하죠. 그곳에 신약학 교수시면서 여러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을 내신 이장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이 저희 오늘의 도서관에도 몇 권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보내온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인간의 수명이 대략 4,000주간, 4,000 week라고 하는데 4,000주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거기다 이미 살아온 세월을 감안하면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은 그보다도 훨씬 더 짧음을 깨닫게 되고, 게다가 이 땅에서의 우리 여정이 정확히 언제 마치게 될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미리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딱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이 4,000주간의 그리 길지 않은 삶인데 그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철저히 준비하면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것도 2년이 넘도록,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될지 누가 상상인들 했습니까? 그곳에서 끝나고 그냥 전염병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한 거죠. 2019년에요. 2020년을 준비하면서 예측했던 세계에 내놓으라는 경제 석학들의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도 소위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아니,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특별히 항공의 주식들을 많이 샀던 분들이 있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유나이티드 에어 많이 주식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팔지를 못했어요. 항공, 여행, 숙박 관련 그런 주식들은요, 완전히 그냥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소위 스테이 앳 홈, 집콕 관련 주식들이라고 하죠. 이 주식들이 이렇게 떠오를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줌이라는 회사,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던 회사들인데, 그런 자그마한 회사들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대세가 된 거예요. 2019년에 했던 2020년의 경제에 대한 예상은 그냥 다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뿐일까요? 이러한 경제적인 불경기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는 어떨까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 나와 가정의 그런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 어떤가요? 과연 내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하면 밀려드는 그런 시험들, 그런 환난들을 다 이겨내고 막아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보다, 누구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간섭과 그 은혜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셔야 내 삶이 비로소 안전하고 내 길이 바르고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철저히 고백하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 타이밍을 내가 놓치지 말고 절대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화력을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공적인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바르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대로 나타나죠.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요. 대신 그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야망, 자신의 위치. 여러분, 그처럼 제자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닥치자 그로 인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만약 내 심령이 내 성공, 내 야망, 내 탐욕으로만 가득하게 되면 딱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될 수가 없고 능력 있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죠.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하루가 24시간인데 내가 성령으로 24시간 동안 주님 바라보며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가 비로소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죠. 그런데 이 종의 관심이 그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아람군에 의해서 멸망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무슨 위기에 빠지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그의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냈던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을 게하시가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께서, 우리 선생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금도 좀 주시고 은도 좀 주시고 옷도 좀 주세요. 거짓말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착복하려고, 횡령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예요. 게하시가 돌아갔는데 엘리사가 그 상황을 보면서 게하시를 꾸짖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엘리사였기 때문에 그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는 내용이 열왕기 하 5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공격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국가의 존폐가 걸린 그런 절체정명의 상황이었는데 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나라가 망하든 주님의 백성의 고초를 받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여러분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관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과 관심이 바로 되어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비로소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건강한 신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지위나 위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잡게 되면, 채우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일,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호흡하게 하시는 그 이유인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품고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바른 기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21세기인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사탄 얘기냐고 마귀 얘기냐고 할지 모르시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사탄은 존재한다. 마귀는 역사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이냐면 밀가부르듯 하려는 자라라고 그에 대한 닉네임이 붙잖아요. 우리를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바닥을 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24시간 얘는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요. 사단 마귀는 늘 깨어 있습니다.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끝이 지옥 곧 스올로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존재라도,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려고 자기와 함께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쉴 새 없이 미혹하고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흔들어 놓고 교회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을 해요. 이간질하고요, 깨고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분열시키는 일, 이것을 밤낮 쉬지 않고 한다고요. 이게 사단의 주된 일이에요. 얘는 이것만 하는 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힘이 다행스럽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기도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과 한계투성이를 갖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계략과 역사를 파하고 이길 힘이 기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Wake up, 깨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 후에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도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너도 깨어 기도해야 돼 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깨어있지 않음으로 세상의 야망과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상태로 어떻게든 우측에 속할지 예수님의 좌편에 서게 될지만 관심을 가진 채로 그렇게 나아감으로 기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실패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방금 하셨던 이러한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비록 베드로가 순간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쇠하거나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만 실패를 경험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한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 내가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를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일했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도 내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탄식하고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탄식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영혼들로서, 그런 존재들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축권, 이 축복, 그리고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자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영적으로 연결되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게 되면 응답받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권과 그 기도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게 되고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자주 의심이 들고 왜 무너지고, 내가 어떤 문제만 오면 왜 짜증이 나고, 내가 왜 화가 나고, 왜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권,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자녀를 위해 어느 때보다 부르짖어야 될 때이고, 나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했던 고백이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기도의 질도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질과 기도의 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웨이크업 2년 동안 수도 없이 말하는데 여전히 내 기도가 불이 붙지 않고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했듯이 여지없이 우리의 닥치는 시련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고 초라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련과 환난, 우리에게 닥치는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기도가 너무나 약해졌다고 탄식하고들 계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낙교회 김병선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독특하면서도 훌륭한 유산인데 현대에 들어서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비단 새벽 기도만 그럴까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회개 기도, 작정 기도, 정시 기도, 수시 기도, 합심 기도, 모든 기도의 함성들이 이전만 같지 못하지 않아요? 다 약해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내 마음 가운데 이 경고의 사인이 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기존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그 본을 따라서 했던 마땅한 기도의 모델인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가 이전 같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기존 세대가 새벽을 깨우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새벽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는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정시 기도는요, 수시 기도는,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이 함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보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시기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남들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 누가 울어줄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역사와 방해는 더 거세질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열매 맺는 신자의 삶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비상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라고 경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경고하셨을까요?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시험과 환난이 온다. 너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너희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력도 되지 않는 그 엄청난 일이 너희에게 닥치게 된다. 그런데 그 이 길을 위해서 준비해라. 대비해라. 주님께서 이 사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잘 듣고 준비했나요? 33절을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만 보면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말 누가 못하겠어요? 베드로가 이처럼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 십자가도 질 수 있다고,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내가 기꺼이 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나요?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호언장담했던 이 영혼이, 이 베드로가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그 때를 놓치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온 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찰나에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서 날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세요.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가 죽어가고 있고 성령의 불꽃이 지금 사그러가고 있고, 교회마다 복음에 대한 열정들, 주님의 나라와 열정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건강만 매진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면서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그로 인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베드로가 죽음의 길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 옆에 미천한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저 사람 내가 봤다.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말투를 봐라.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하자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째는 curse,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비참한 실패의 모습이었어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닥쳐올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준비해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닥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주눅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신자들로,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로,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일반 서적 가운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인데요. 최근에 트렌드 코리아 2022년이 나와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구입해서 읽게 됐습니다. 교보문고 거기에 보면 탑5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언서는 아니에요. 2002년을 22년을 누가 예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와 세계적인 추세, 한국의 추세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2020년 10대 트렌드를 이렇게 정했어요. 이 표와 함께 Tiger or Cat,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가 될 것이냐. 소위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는 이 새로운 기점에서 호랑이로 우리가 비상할 것이냐,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 잘 대비하세요. 이것을 강조한 책이 그 책이에요. 이 책에서 지난 2년에 걸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트렌드의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했고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불러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호랑이는커녕 썩어가는 그런 뼈나 찾아다니는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폄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고요. 혁신과 변화가 절실한 때라고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역시 세상은 이처럼 위드 코로나 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미 시작을 했다고요.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듯
두려움 없이 표변, 곧 옛 털을 털어내고 다 밀어내고 새 털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세상도 이처럼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진단해 봤어요. 오늘날 교회들, 한국교회, 미국교회 할 것 없이 교회들, 성도들은 과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실력적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책의 저자는 팬데믹 종식에 관해서 3단계로 나누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역학적 관점, 두 번째가 사회 경제적 관점, 세 번째가 소비자 행동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두고, 첫 번째 역학적 관점, 두 번째 사회 경제적 관점. 이것은 우리의 피부적으로,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밀접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세 번째를 제가 신앙적 관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역학적 관점에서는 2022년에 코로나 팬데믹 종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중론이라고 말을 해요. 코로나가 특정 시기마다 돌아와서 취약한 사람들, 취약한 그 일부 계층들을 괴롭히는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엔데믹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학적 관점에서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는 언제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주된 관건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이게 자리매김하게 되면 치사율이 낮아지게 되고 단계적 일상의 회복이 눈에 띄게 회복되어서 소위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2022년에는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무언가를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가 신앙적 관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이에요. 신앙적 관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언제 코로나로부터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양적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의 현장 예배 출석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 현장 예배 출석자, 양육훈련 출석자, 새벽 기도 및 각종 기도 모임 참석자, 그리고 전도, 선교, 봉사 참여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너무 쓰린 내용이죠. 너무 아픈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의 예배, 양육훈련, 목양, 기도, 전도와 선교, 봉사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라이프 교회의 크레이크 크로쉘 목사님, 엘리베이션 선교회의 스티븐 퍼팅 목사님은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참 그립지만,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만 완전하게 그 모습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대로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진단이 되었다고 해서 그럼 여기서 끝나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돼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손을 놓아버리면 누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쓸 사람이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강력한 오프라인,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현장 기반의 오프라인 기반과 그리고 온라인 기반을 동시에 균형 있게 구축하는 그런 계기, 그런 준비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장 예배가 예배냐,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던 시대가 가버렸잖아요.
이 팬데믹이 계속 흐름을 타고 오게 되면, 현장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양육훈련을 통해서라도, 목양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온라인으로 케어가 돼야 되는 거죠. 어제 저희 혼목자님들 이제 오늘 혼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게 되는데 줌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 왔어요. 다 참여하게 돼요. 장점이죠. 저희 스텝 미링,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산호세에 있었을 때부터 저희 스텝 미링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동시에 광고나 사역의 내용을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 일이 가능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큐뮬레이션 돼 있어요. 다 축적이 돼 있어요. 내용들이. 이메일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 회신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거보다도 더 빠른 시스템이니까. 여러분, 저는 디지털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전자기기를 늦게 구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늦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놔버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미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아이들이에요. 이미 그 시대에 접어든 아이들인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온라인화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다른 교회가 할 때, 다른 세상이 움직일 때 뒤에 후발주자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됩니다. 연구해야죠. 준비해야죠. 여러분,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선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다음 세대를 정말 품으려면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죠. 아이들은 새로운 선교제 안에 있어요. 디지털 세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오프라인 선상의 현장 예배와 현장 성경 공부와 현장 전도 선교 봉사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온라인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우리가 밸런스 있게 균형 잡혀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고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1시간, 2시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설교라는 이 안에 있으니까 제가 짧게 3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될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대 3가지 영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해서 신앙적으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실력적으로 내가 도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다음 세대들을 내가 이해하는 언어를 내가 알고 그들에게도 다가서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은 그 본질은 변화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변화돼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더디게 가게 되면 복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할 것 없이 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2022년, 2023년 우리가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전도적으로, 예배적으로, 양육적으로, 봉사적으로 준비돼야 되겠다. 준비돼야 되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1단계는 마음의 준비. 2번째는요, 환경의 준비예요. 개인적으로 즐기던 반문화들,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잖아요. 가정을 돌아보세요. 가정에 혹시라도 팽배한 사회적인, 너무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한 그런 문화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문화를 없애야 돼요. 크리스천 문화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신앙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환경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을 건강하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뽑는 것이 영적인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말하죠. 기도로 준비된 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0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의 영적 능력과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이렇게 메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진 자원이라는 것에 제한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무한대로 자원을 준비해 주시고 무한대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축복권,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온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묶였던 혹시라도 그 결박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도 이겨내는 승리의 삶, 열매 맺는 성도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